오늘 함께 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9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에서 63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나는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언약한 영혼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대접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를, 허물을 덮어주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 미움과 시기, 질투와 다툼보다 용서가 더 위대하다는 것. 우리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용서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믿음, 신뢰,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 상대방이 특히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한다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솟구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제가 주변에 위기의 가정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집들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이런 거로 헤어져 봤자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 용서하고 덮고 넘어가려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헤어지는 가정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의심하는 사람도 힘들고 의심받는 사람도 힘들고, 서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살 바엔 그냥 갈라설고 말자 라고 하면서 결국 갈라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조차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관계에 대해서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품어주실 거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이 늘 있지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 나의 이웃들을 모두 사랑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행한 나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딜레마, 그런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어둠의 굴레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지만 죄 많은 우리의 이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곳에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잘못된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게 되죠. 이번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전에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봐주시겠지. 회개하면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들은 끊임없이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죄에 대해서 벌을 가하시지만 그래도 그들을 죽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이러한 어찌 보면 너무 뻔한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죄 짓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살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반적인 계약과는 조금 다릅니다. 언약은 쌍무적인 계약 관계 같지만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계약은 일반적인 약속과 달리, 계약과 달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거고, 일방적으로 사람은 그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종속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 언약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관계를 주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할 수 있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상황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백성이라면 이 맹세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맹세를 멸시했고 스스로 했던 맹세를 무시하여 결국 이 맹세에 다른 한 얼굴인 언약을 저버린 것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과감한 징계가 그들에게 따르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언약은 오늘날의 일종의 약정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게 되면 대출 약정서 같은 거 은행에서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뭐 액수가 얼마인지 금리가 얼마인지 그런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계약 조건, 대출을 제대로 못 갚으면은 몇 회 이상 몇 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죠.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하라면 하는 겁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통신사도 마찬가지죠. 통신사 요금 할인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약정서에다가 뭐 이것저것 뭐 되게 저같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만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복잡한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정에 나온 대로 성실하게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경우에 그 약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편히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약정서에 내가 사인한,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다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결국 그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은 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맹세, 그거를 소홀히 여기고 지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은행 같은데 대출을 받으러 갈 때 대출이 꼭 나와야 되잖아요. 심심해서 은행 가서 대출 받는 사람 없습니다. 대출이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만약에 내가 돈이 아주 많으면 은행 대출이 아예 필요 없죠. 근데 내가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와 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처음부터 실질적으로는 은행이 갑일 수밖에 없고 난 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대출을 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떨려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대출이 실행이 됐을 때, 처음에는 그 대출이 된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이 대출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을 산다든가 뭔가 내가 대출로 받았던 그 무언가를 얻게 됐을 때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매달 내는 이자가 아깝죠. 아깝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 이자는 그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에 동의했던 겁니다만,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그 금리가 아깝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자만 받아가는 은행과 채권자가 불로소득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자 놀이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참 올챙이가 개구리 쩍지를 모른다고, 그 대출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 그 대출이 나왔을 때 받았던 기쁨 같은 것은 무시하고 당장 나가는 그 얼마 안 되는 이자는 아까워하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이고, 이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인간 대 인간인 그런 대출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관계인 이 언약 관계에조차도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은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 힘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즉, 우리 인간이 그 언약에 따른 맹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미 무효가 되어버린 기존의 언약을 무시하시고 새로운 계약으로,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갱신하십니다. 기존 계약을 보완하고 그냥 그 계약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덮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을 폐기하시고 이전 것을 무효화시키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즉, 이런 거 같아요. 은행과 우리 개인 간의 관계라면은 내가 은행에 빚을 제대로 못 갚았다.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처음에 약속했던 거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문적인 용어로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죠.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기존의 계약을 무효화하고 채권을 회수하시는 게 아니라, 즉 가지고 있었던 담보를,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 같은 거 은행에 받을 때요, 담보를 잡은 우리 집이라든지 뭐를 법원 경매 같은 데 넣어서 그냥 단박에 날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갱신을 하면서 관계를 조정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조건들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면서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낭비했을 때, 아니 그 축복을 말로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했을 때조차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에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반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포로로 붙들려 와 있는 사람들 다 끝나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갈 아직 목숨은 붙어 있으니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비를 베풀고 유다 왕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고향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이 두 양극단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희가 너와 나, 너희와 내가 맺었던 언약은 관계는 끝났을지언정 이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그 언약을 기반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선언을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야라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며 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